바꿀 수 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역대기 4장의 본문이죠. 역대기라고 하는 것은 구약 시대 때의 이제 학자이면서 제사장이었던 에스라가 지은 성경입니다. 물론 이제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지은 성경이죠. 에스라가 왜 이런 역대기를 쓰게끔 하셨을까? 자, 이때 그 에스라는 남북 왕국이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멸망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온갖 고생을 다 하던 상황에서 그 포로의 땅에서 2차 귀환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본토인 이스라엘 땅에 돌아와서 그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들의 이 영적 각성을 꾀하려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강권하셔서 이제 역대기를 쓰게 하신 거예요. 역대기의 1차적인 독자는 유대인들입니다. 이 포로의 땅에서 돌아온 유대인들, 그리고 이제 원래 그 땅을 내내 이제 지켰던 남아있던 유대인들. 그런데 이제 이 모든 사람들이 다 이 패망의 트라우마를 안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기까지 얼마나 괴로운 일들이 많았겠어요. 또 망한 뒤에도 얼마나 많은 천대를 받았겠어요. 그냥 뺏는 대로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그 마음에 쓴뿌리가 있고, 그리고 사실 이제 포로의 땅에서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이스라엘 땅에서의 삶은 그 주변에 계속된 견제나 압박으로 이게 이제 피곤하고 지친 그런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깔아앉아 있는 상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제 회복시키시는데 그 회복시키는 첫 단추가 바로 너희들은 역사를 공부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역사를 공부하는데, 그들의 역사를 공부하는데, 근데 이제 중요한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공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역사를 공부한다라고 하는 것은 바꿔 말하면 언약의 관점으로, 즉 하나님과 사이에서 맺은 그 약속, 그 언약의 관점으로 역사를 공부하는 것을 말합니다. 왜 그런 거 하니? 남북 왕국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서 지질이 고생한 이유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하되 언약의 역사를 공부하라는. 그래서 이 역대기를 보게 되면 첫 장서부터 족보가 쭉 나옵니다. 족보가. 왜 이 심령의 각성을 목표로 했는데 족보를 살필까? 이게 이제 족보를 쭉 계속해서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아담이 나오고, 아담을 넘어가면 이제 누가 등장하나요? 아담을 지으신 하나님이 등장. 그 하나님께서 당신이 지으신 사람들과 사이에 맺은 그 언약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족보를 통해서 거슬러 올라가면 하나님과 그 하나님과의 사이에 맺은 언약들을 알게 되고, 그 언약들을 온전히 알게 되면 이제 언약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족보를 쓰고 있는데 갑자기 에스라가 중간에 딱 멈추게 됩니다.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는 거예요. 다른 족보들은 계속해서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이게 쭉 이렇게 갔거든요. 그런데 이 야베스에 가서는 이 두 구절을 할애를 하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다시 읽었던 10절만 해도 양이 작은 구절이 아닌 거잖아요. 에스라가 이 야베스에 대해서 양을 할애를 했다. 이게 야베스가 그만큼 많이 알려져 있었다는 얘기인 것이고, 에스라 입장에서 볼 때 이 야베스 얘기는 그냥 뭐 누가 야베스를 낳고 야베스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넘어갈 대목이 아니다. 우리가 이 야베스를 살펴야 될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그 야베스의 태생이 이스라엘과 비슷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야베스를 소개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 야베스는 누군가? 언제 태어났는지는 모르지만 어떻든 이 유다 지파 계열에서 이제 야베스라고 하는 이 남자아이가 이제 태어났는데, 이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고통, 슬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통과 슬픔 중에 태어난 사람.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 구절을 보게 되면 어미가 이름을 붙여줍니다. 그러니까 어미가 수고로이 낳았는데 어미가 이름을 붙여줬다. 지금도 그렇지만 이때, 이 구약시대 때, 이때에는 더더욱 아이를 낳게 되면 그 아이의 이름은 당연히 가장이, 즉 남자가 붙여주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어미가 붙였다. 그럼 이제 남자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미 이제 날 때서부터 굉장히 힘들었고, 그러니까 굳이 수고로이 낳았다. 뭐 사실 구로하는 고통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굳이 언급했다. 이제 그만큼 출산의 과정도 힘들었는데 아비 없이 태어난 존재였음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임신 내지는 그 이전에 남편에게 버림을 받았든지 아니면 남자가 죽었든지, 그래서 이제 어미가 이름을 지어주는 상황입니다. 보통 이제 이름을 지을 때 특히 이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운명을 담고 있다고 여겼고, 혹은 그 사람을 향한 어떤 바람이 담겨 있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사실 그것은 뭐 우리나라도 그게 다르지는 않아요. 한자어를 풀면서 그 좋은 내용의 이름을 이제 짓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야곱이 이제 움켜쥐다, 움켜잡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바꾸십니다.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로 이렇게 바꿔요. 사실상 야곱과 그 12 아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제 세우는, 이게 가문에서 이 민족 단위로 넘어가는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는 거잖아요, 야곱이. 베드로의 이전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갈대, 뭐 이리저리 그냥 휘둘리는 갈대.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제 베드로다,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너는 이제 반석과 같은 존재. 그래서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 베드로는 반석과 같은 존재로 초대교회를 바쳐나갑니다. 자, 그래서 이 이름이 중요한데, 이 야베스의 어미가 이름을 붙이는데 야베스, 이제 히브리 원어로 보면 야오비츠, 이게 고통, 슬픔 이런 이름을 붙이는 거예요. 그냥 형편 자체가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얘는 그냥 가망도 없고 소망도 없는, 아이를 낳는 그 여자조차도 소망을 포기한, 그래서 그냥 있는 그대로 그냥 현실을 받아들여서 야우비츠 이렇게 이름을 붙일 정도가 되었다. 근데 왜 이런 사람이 에스라의 눈에 띄었을까? 9절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야베스는 그 형제 중에 귀중한 자였다. 이게 개역 한글판을 보게 되면 존귀한 자로 나와요. 그러니까 존귀한 자가 오히려 더 이제 그 뜻을 분명히 하는데, 이게 야오비츠, 이게 고통과 슬픔의 존재였는데 어느새 그 인생에 반전이 와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 사람들이 야베스를 존귀한 자로 여겼다는 거잖아요. 그게 에스라에게까지 알려져서 그 에스라가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성경을 쓸 때에 굳이 이렇게 소개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그러면서도 존귀한 존재가, 유명하면서도 개판인 사람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유명하면서 존귀한 존재가 되었다. 이 야베스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이제 요 대목을 간과를 합니다.
이 존귀한 자가 되었다.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끼리 얘기를 한다고 할 때, 자, 서로 간에 이야기하면서 정말 이분이야말로 존귀한 분이야 라고 이렇게 입을 모아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을 한번 추려보시라.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했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 추리기가. 다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공을 보고 이 사람 했다가 과를 보면은 좀 아쉽네. 근데 입을 모아서 존귀한 사람이라 이렇게 얘기하려면 정말 귀한 사람입니다. 우리나라 치게 되면 장기려 박사 같은 경우, 뭐 거의 우리나라의 엘버트 슈바이처 같은 분이죠. 한국에 장기려가 있고 독일은 엘버트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그 아프리카 가서 의사로 돌본 분이죠. 미국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 링컨, 그 다음에 또 현대 지금 이제 소천했습니다만 넬슨 만델라 같은 경우, 이런 분들이 존귀한 분들, 입을 모아서 워낙이 다 탈탈 털려져 가지고 알려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다 존귀한 분으로 이렇게 인정하는, 이 야베스가 바로 이런 레벨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됐다. 자, 그냥 존재 자체가 고통 슬픔이었고, 그 엄마 자체가 이 아이에 대한 소망을 딱 내려놓은 상태였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에스라의 눈에 뜨인 거죠. 이 포로의 땅에서 돌아와 가지고 그냥 축 늘어진 어깨로 고달프게 힘겹게 살아가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롤 모델이 될 만한 분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굳이 이제 면을 할애를 한 거죠. 그러니까 야베스는 쉽게 말하면 반전의 사람이고 역전의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럼 반전의 전환점은 뭐였을까? 자, 고통 중에 나왔을 뿐만 아니라 이게 이름이 고통이에요. 그러니까 야 고통아, 얘 슬픔아, 참 볼 때마다 고통을 생각하고 슬픔을 연상하게 만드는 그런 존재, 아비옵시. 그래서 이 괴로운 운명을 벗어날 수 없으리라 생각했던 야베스였는데 너무나 다른 운명으로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은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별거 있겠어? 은연중 이런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들, 혹은 가능성을 포기하고 그냥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어중간한 길을 그냥 이렇게 우울하게 그냥 이 구름 낀 하늘처럼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한 대안적 인물이다. 에스라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에스라 때에는 그게 포로의 땅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이었는데, 오늘날로 치게 되면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을 포기하고 내가 이 힘써 본들 별거 있겠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향한 대안적 인물이 되는 것이다. 어떤 점에서 운명을 바꿨다는 거죠. 야베스는 운명을 바꿨다. 자, 그러면 도대체 야베스는 어떻게 해서 그렇게 운명을 바꿨을까? 이게 무슨 구름 낀 하늘 밑을 그냥 우울하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의 운명을 도대체 바꿀 수 있는 것은 뭔가? 이 에스라가 딱 착안한 게 바로 뭔가 하니, 이제 우리가 10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기도다. 기도. 성경은 야베스가 운명을 바꾼 길을 기도에서 보고 있는 거예요. 기도. 자콥 메이어라고 하는 그 이제 유대인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제 성경을 이제 환히아는 분인데, 성경에서 이제 인생이 바뀌어지는 경우가 이제 두 가지 경우가 있더라. 아무래도 이제 구약 중심적인 관점이죠. 그러나 틀린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름을 바꿔 주실 때이고, 이미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다른 하나는 기도의 사람이 될 때이다. 아브라함의 경우, 야곱의 경우, 베드로의 경우 이름을 바꿔주셨잖아요. 근데 또 하나가, 그러니까 이름을 바꾼다라는 건 정체성을 바꾸는 걸 말해요. 정체성. 또 하나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근데 이제 이 야베스에게 이게 흥미로운 게 뭔고 하니, 야베스 이름을 바꿔주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야, 너 이름 그거 참 듣기만 해도 고달프다. 그러니까 이름 바꿔라. 이름 바꾸지 않았습니다. 원래 제 이름이, 제 그 족보의 이름은, 우리 연일저씨 족보의 이름은 정시용입니다. 시용, 용자 돌림이거든요. 우리 아버님이 태자 돌림이고 제 용자 돌림이고. 그래 학렬이 높아가지고 그 나이 어릴 때에도, 제가 중고등학교 때에도 나이 뭐 50, 60 되신 분들이 아저씨 이러면서 종친에 나가면 학렬 때. 족보는 여전히 시용이라고 이름이 딱 올라가 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이 여러 가지로 생각하시다가 안 되겠다. 이름을 이제, 그래서 일찍이 그냥 이름을 정재우로 이렇게 바꿔버린 거예요. 좋은 이름, 뜻 있는 이름, 의미 있는 이름을 좀 붙여줘야 돼요. 시용이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닌데, 이제 그보다 더 좋은 이름을 이제 찾으시면서 이제 붙여주신 이름 같아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경우에는 이름을 바꾸지 않고도 이름의 벽을 넘어섰어.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이름을 바꾸지 않고도 이름의 벽을 넘어섰다. 이게 바로 이제 운명을 그냥 넘어섰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무슨 뭐 학벌이 없다. 뭐 혹은 뭐 가문이 변변치 않다. 뭐 가진 게 없다. 이게 이제 보통 학창 시절까지만 해도 이런 게 이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가능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가능성이 이제 갈수록 이제 이렇게 좁혀지는 거지. 이 초등학교 때는 이제 다 이제 서울대생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이제 그 밑으로 쭉 가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서울에 있는 대학이라도 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어느 정도 인생을 이제 살아가는데 그냥 이 틀, 이미 주어진 사회적 틀, 이미 이제 내게 주어진 이 틀로 봤을 때, 야, 이건 뭐 내가 뭐 어떻게 용 쓸 게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상황들인 거잖아요. 직장 생활하고 사업하고 이러면서 비교 의식을 가지고 뭐 이렇게 하면서 열등감을 가지고 위축감을 가지고 이런, 그게 바로 이제 뭐 학벌, 가문 무슨 뭐 재산 뭐 이런 거에서 오는 벽이 있단 말입니다. 이 벽. 야베스는 그걸 넘었다는 거예요. 이름을 안 바꾸고도 그 벽을 넘었다. 뭘로? 기도로. 원리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원리. 어제 치유 세미나에도 이 원리적 개념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을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물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잖아요.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이 물을 아래에서 위로 올리려면은 많은 에너지,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물을 그대로 받아버리면 오히려 이게 이제 수력 발전처럼 거기서 많은 에너지를 통해 가지고 오히려 돈을 뽑아내. 이게 원리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원리를 따라 하는 것이 무엇이든지 순조롭다. 근데 이제 성경이 줄기차게 우리에게 말하는 축복의 원리가 하나 있다. 바로 뭔가 아니에요? 구하면 받는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구하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을 보면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빌립보서 4장을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게 성경이 말하는 받는 원리, 얻는 원리, 축복의 원리인 거예요. 원리. 이 원리대로 하면
그러면 이 원리가 보증하는 결과를 얻게 돼 있어요. 물론 예를 들어서 이제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니라. 근데 그것도 일단 구해보는 게 먼저 전제 조건인 거예요. 구했는데 이게 안 열려. 그 왜 안 열릴까를 보니까 정욕으로 쓰려고 이런 거지, 구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데 무슨 정욕이고 뭐고 분별점이 없는 거지. 일단 구하고 보는 거. 이게 성경의 중요한 축복의 원리입니다. 바울이 이제 유럽에 건너갔습니다.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건너가 가지고 바닥에서부터 이제 개척을 해야 되는데 이 개척지를 잡아야 되죠. 근데 이제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이 성전 내지는 회당이 없는 지역을 가게 되면 강가를 갑니다. 강가를 찾아서 거기서 기도를 합니다. 이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 바벨론의 강가에 모여서 아하와 강가, 뭐 그발 강가, 이 강가에 모여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이제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바울도 이 빌립보에 갔을 때 뭐 거기 뭐 교회라고 하는 데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처음 간 곳이니까 이제 강가를 찾아서 간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입니다. 기도할 곳을 찾기 위해서. 사도행전을 보면, 사도행전 16장을 보면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는데, 두아디라시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 이게 이제 명품 장사죠.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해서 기도하려는 마음인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도 처소를 찾으려고 강가에 나갔다가 거기서 이 명품 장사하는 루디아를 만나가지고 그녀의 집에서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한 게 아니고 기도 처소를 찾는 중이었잖아요. 기도하려고만 해도 하나님께서 물론 그 이전에 바울의 기도가 쌓였죠. 그래서 이제 쌓여 있은 건 사실이죠. 그런 상태에서 기도 용의만 가지고 나아갔는데도 하나님께서 딱 이 돕는 사람을 딱 이렇게 붙여 주시는 거예요. 요한 크리스토스톰이라고 하는 초대 교부가 있는데 그분은 이런 얘기했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도시의 벽이고 군인의 칼이며 폭풍을 피할 수 있는 안식처이고 또 절로 기는 사람에게 다리가 되어주는 목발이다. 이게 그야말로 안정이요 생존 그 자체의 공급처가 된다는 거잖아요. 헬리나우에는 그런 얘기했습니다. 기도한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온전한 빛 속을 걸어가며 잠시의 망설임도 없이 저는 인간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느니라. 바로 그 순간 변화가 일어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이제 기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 그 기도 자체가 저는 무력한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요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는 마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움직이시고 그리고 이제 뭔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지. 야베스가 바로 이 기도줄을 알았던 거죠. 그리고 기도줄을 잡고 기도하면서 그의 삶에 반전이 일어났다. 이름을 바꾸지 않았음에도 학벌이 없고 가문도 변변치 않고 가진 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그 사다리를 타고 존귀한 레벨로 올라갈 수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에스라 때의 이 사람들처럼 혹은
여전한 여러 가지 어떤 스펙이라든가 뭐 이런 소유라든가 뭐 이런 것에 한계에 딱 봉착해 가지고 이게 그냥 딱 교창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이 야베스가 가르쳐 주는 것이다. 뭘 가르쳐는? 세 번째, 진지하고 절박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진지하고 절박하게 기도. 여러분, 야베스가 절박하지 않을 수가 없잖아요. 절박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안 그러면 그냥, 여러분 지금 우리나라에 지금 2024년도 사망 통계가 나왔는데 여전히 이제 이 자살률이 여전히 1위인 것이고 40대 이 자살 원인을 봤을 때 전에는 암이 1등이었는데 그 암을 제치고 자살이 1등으로 올라갔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로 말미암은 곤혹스러움, 이런 것들이 결국 이 40대의 마음을 힘들게 했다. 이렇게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 없는 사람들은 아버지도 없고 돕는 이도 없고 사다리에 태워질 분도 없기 때문에 이게 안타깝지만은 참 그래서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계신다면 상황이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죠. 전능자가 되시고, 그러면 사다리를 태워줄 수 있는 분이, 보통 교육이 사다리고 부모의 재력이 사다리고 이런 사회에서 하나님이 사다리가 되어주시는, 이거 야베스는 하나님 사다리를 타고 오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올라갔고 실제로 그렇게 돼버리고. 근데 그의 기도가 보면 4가지가 있습니다. 기도 포인트가 10절에 나온 기도 포인트가, 일단 첫 번째가 정령 나에게 복을 주세요. 그래서 정령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있다. 이거 이제 이 스펄전은 이 야베스의 기도에서 이것을 이제 인디드 기도, 인디드 진실로 진정으로, 이게 정령, 이게 절박함이 있고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지역을 넓혀달라, 지경을 넓혀달라. 세 번째가 주의 손으로 도와달라. 네 번째가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자, 환난 중에 태어났잖아요. 환난 안에 지금 잡혀 있는 상태인데 그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없었어. 이것을 아주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를 올렸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마지막 부분에 가서 성경이 하나님께서 그의 구하는 것을 들으셨더라. 아니, 희생 동물의 피를 뿌리던 시대에도 이렇게 절박하게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뿌려진 이 은혜의 시대에, 그것도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 권세를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구한다면 받지 못할 까닭이 뭐가 있겠나. 그 에스라는 포로의 땅에 돌아와 가지고 이게 그냥 이 망한 나라였고 망한 땅이었고 그 땅에 그 쓴 기억들이 있는, 여기서 죽임당하고 여기서 약탈당하고 여기서 온갖 모욕, 온갖 비극적인 일이 벌어지고 그 땅에서 일어났던 일만 기억해도 이건 뭐 그냥 뭐 사람 스트레스 받을 일이. 근데 주변에서 계속해서 또 그냥 압박을 하고 견제를 하고 그런 상황에서 안간힘을 하면서 재기에 몸부림치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볕들 날이 있다. 볕들 날이 있다. 볕이 들 날이 있다. 얼마든지. 이걸 그래서 야베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야베스를 봐라. 야베스가 그럴 수 있었다면 우리도 그럴 수 있다. 야베스가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자. 하나님의 사다리를 타고 오르자. 하나님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야 되는데 사다리 탈 생각을 하지 않으면 그건 그냥
계속 고통과 슬픔 중에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지금 에스라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 이 미국 대통령 중에 이게 재임할 때보다도 전임자가 붙었을 때에 오히려 존귀한 자로 인정받았던 사람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잖아요. 재임 때는 얼마나 무능하고 순진하고 그냥 그렇게 비난을 받았어요. 뭐 되는 일이 없었어요. 눈 뜨고 있어도 코백하고 귀 잘라가는 그 정치판에서 그냥 신앙적으로만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이게 막히는 게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온갖 비난이 빗발치듯 했습니다. 저 사람은 저 목사가 될 사람이지 어떻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저 모양이냐. 제 기억에도요, 뭐 그 비판이 뭐 굉장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황을 지미 카터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면서 넘어갑니다. 자기가 기도할 때에 자기는 기도를 통해서 이 평정과 객관성을 찾을 수가 있었다. 이러면서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직을 이제 끝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전임 대통령이 전 대통령이 됐어요. 잘 아시는 것처럼 전 대통령이 되면서 한 일이 엄청 많습니다. 그 재임 시절은 몇 년 안 되잖아요. 4년. 근데 전임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직함을 가지고 온 세계가 그를 찾아. 왜냐하면 믿을 만하니까. 이게 신뢰할 만하니까. 한 입으로 두 말을 안 하니까. 그냥 진실 그대로 하니까 온갖 국제적인 분쟁 지역에서 중재를 세우려니까 중재를 세우려고 이렇게 초청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지미 카터인 거예요. 여기서 부르고 저기서 부르고 그래서 북한에도 가고 소련에도 아무튼 분쟁 지역이면은 지미 카터예요. 지미 카터. 그래가지고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이 난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을 주시기 위해서 부른 것 같다. 네. 그러니까 전직 대통령이라고 하는 직함이 아니면은 도저히 할 수 없는 일들이 많았는데 하나님께서 대통령 때보다도 오히려 그 후에 쓰시려고 나를 그 과정을 거치게 하신 것 같다. 이게 바로 이게 비난받고 조롱받고 뭐 거의 뭐 탄핵 분위기에서 정말 힘들게 이렇게 되었지만은 완전히 그냥 전 세계적으로 정말 존귀한 이런 존재로 인정받는 이게 다 이 기도 덕분이에요. 기도 덕분. 기도는 하나님의 사다리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 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명찰을 달고 있어도 기도를 하지 않으면 사다리를 타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자녀라는 명찰을 달고 그냥 고생하는 거예요. 반전도 역전도 없이 그냥 고생하다가 맙니다. 기도라고 하는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야 된다. 시편 34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매. 얼마나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일단 다니엘을 보니까 하루 3번은 기도. 예수님도 마찬가지. 얼마나 기도해야 될까? 일단 이제 일반 그 신자 입장에서 볼 때는 예수님의 가이드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너희가 나와 1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그러니까 나와 함께 1시간이라도 좀 깨어 있어라.
그래야만이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1시간이야. 1시간. An hour.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기도를 해야 된다. 그걸 뭐 잘라서 하든지 붙여서 하든지. 뭐 다니엘은 3번 기도했대. 예수님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 때서부터 예수님 뭐 초대교회는 하루에 5번 했으니까 하루에 5번 한 그것을 가지고 본 단계 그 이슬람의 그 지금 하루에 5번 기도하는 소위 아잔이라고 하는 그 기도거든요. 걔네들이 오리지널이 아니고 우리 기독교가 오리지널이에요. 이런 기본, 이게 기본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그거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그러니까 1시간은 시험에 들지 않는 레벨인 거죠. 1시간 기도해 가지고 뭐 경천동지할 뭐 이게 아니고 1시간 기도하면 이제 시험에 들지 않는 거야. 그러면은 이게 뭔가 막 돌파가 되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이러려면 어떻게 될까요? 1시간 이상 가야 된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가피합니다. 왜냐하면 아담의 저주가 흐르고 있고 사탄이 활동하고 있고, 그래서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그러면 시험 타는 것은 피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조 목사님은 그런 얘기합니다. 3시간 기도하면 기적을 본다. 1시간 기도하면 시험 타지 않고, 그 다음에 기적을 보려면 3시간 기도해라. 이렇게 하셨어요. 아무튼 예수님의 가이드는 최소한 우리가 지킬 수 있어야 된다. 하루 1시간은 어떤 모양으로 됐든 쪼개서 하든 붙여서 하든 하루 1시간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우리가 운명의 벽, 숙명의 벽을 넘어설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께서 이 기도라고 하는 사다리를 열어주셔서 이렇듯 어떤 운명적인 조건, 숙명적인 장벽조차도 넘을 수 있는 길 열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전능 자이시며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며 그 아버지께서 놓은 사다리 열심히 타고 오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